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깐 저의 소개를 하면 이제 뒤에 타이틀이 의장이라고 붙어 있어서 무슨 마을 이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젊은 CEO들은 이렇게 회사의 대표이사, 전무이사 이렇게 경영진들이 구성돼 있고 실제로 경영을 하지 않을 때 창업주를 의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는 체어맨인데 회장하고 똑같은데 회장이라고 부르면 나이 들어 보이고 꼰대같이 보여서 그래서 뒤에 직함을 의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지라고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잠깐 제 이야기를 짧게 드리면요.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모태신앙인 집안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이 모태신앙이긴 해도 부모님의 믿음의 어떠한 난도나 아니면 믿음의 깊이가 같은 건 아닙니다. 저는 태어났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믿음의 현격한 차이를 맛보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교회 다니시고 어머니도 믿으시지만 아버지는 밤새워서 이걸 치십니다. 그리고 할 거를 다 하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크리스찬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아버지와 가끔 싸울 때 보면 하나님도 할까 말까 한 얘기를 막 두 분이 막 하세요. 어떤 얘기냐면 당신 그딴 식으로 믿으면 천국 못 가. 천국의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막 이제 그런 얘기를 막 서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아주 힘든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믿음은 없지만은 열정은 있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화투장 2장을 맞추시고 딱 주일날 아침에 딱 교회로 옵니다. 그럼 어머니는 옆에 계신 아버지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열정은 있으다 보니까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 지금 말고 한 30년 전에는 교회 체계가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감리교였었는데, 여기 감리교 아니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감리교였었는데 직분을 아버지께서 30대 초반인데 권사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감리교에서 남자 권사면은 제가 알기로 안수 집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열심히 아빠가 하셔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니는,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그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게 아닌가. 사실은 그게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한 15년 정도를 열심과 열정으로 섬기는 그 교회에서 부모님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싸우시면서 상처를 받으시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냐면 저희 어머니는 3대째 크리스찬 집안인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나 천주교로 옮긴다. 정도를 하실 만큼 교회 정말 그 목사님 그 교회에 대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렇게 믿음은 없는데 열정은 다 하셨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러시다 보니까는 막 가만히만 있어도 코피가 막 나고 두통 이게 너무 심하셔갖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러한 시간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저희 집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로또를 맞는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였냐면 아버지 친구분이 저희 아버지에게 오셔서 이런 단체의 훈련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상처를 치료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어떤 단체의 훈련을 받으세요. 근데 그게 감사하게도 어떤 이단이나 그런 데가 아니라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DTS라는 훈련을 94년도 95년도쯤에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받으세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강력하고 힘든 훈련이었냐면 직장인을 위한 DTS가 한국에 있었어요. BDTS라고. 그런데 그게 금요일 날 직장 끝나고 그 다음에 밤 한 11시까지 훈련을 받고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찬양하고 예배하고 강의 듣고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그거를 받으면서 이렇게 힐링이 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오시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이제 연년생이었는데 남자 형제 둘을 연년생으로 키워보신 부모님들이 아마 여기 계실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어머니가 보통 그렇게 남자 둘을 키우면 어머니도 같이 남자가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여자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셨던 게 아니라고. 저희 둘을 키우면서 바뀐 거예요. 저희 엄청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맞을 짓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때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던 걸 그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더니 어느 날 저희 형제들에게 찾아오셔서 용서를 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맞을 짓을 하고 잘못을 했는데 무슨 용서를 구하는 거가 했더니 그동안 그렇게
체벌하고 때렸던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워서 뭐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고 기도해주고 끝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서 때리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잘못하면 아버지께서 뭘 잘못했는지 방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생각하고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 하고 기도해주고 끝. 그러니까 이게 된 거예요. 완전히 사실 근데 저희 아버지 연배 때 그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는 그런 뭐 아버지 학교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았던데 아버지가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너무 좋은데 어쩔 때 억울할 때는요. 나 잘못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30분 동안 더 생각하고 오라 그래요. 근데도 잘못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하고 오라 그래요. 근데도 잘못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맞습니다. 그때는 맞아도 싸요, 솔직히. 예, 이거는 뭐 인정하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 굳은 마음을 있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보냈잖아요. 예, 그런 거 이게 그때는 맞았는데 그 가정에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는데 어느 날에 아버지께서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은 이제 그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고 나오셨을 때 그 목사님이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잘못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다투고 싸우고 나오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잘못했던 게 있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잘못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 과정에서 잘못했던 거를 용서를 구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간 교회고 다시는 가지도 않을 거고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굳이 가냐니까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오셨어요. 제가 아니 이 단체가 무슨 단체길래 이런가 정말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아버지께서 뭘 하셨냐면 그 단체에 간사로 위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간사로 섬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거. 저는 95년도 때 단기 선교라는 마음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외국에 가갖고 우리 코로나 전에는 비전 트립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 95년도에 전 처음 들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기도 편지를 저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편지가 뭔지도 몰랐는데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원래가 우리가 일러스트하고 포토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200장 뽑아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돌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포토샵을 하실 수 없어갖고 뭐 했냐면 아래 한글, 그러니까 한글에다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걸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하면 사진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사진을 실물 사진을 붙여놨어요. 몇 장 못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면. 예, 그렇게 해갖고 이걸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걸 받고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어디 가냐고 여쭤보니까 인도를 가신대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좀 빡센 나라를 가게 되면요, 한국인이 많은데 가야 좀 편하거든요. 근데 들어봤는데 저는 들어보지 못한대요. 근데 들어보지 못한데 보통 한국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니까 알아서 잘 하시고 오시겠지 하고 아버지가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갔다가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가정이 앞으로 선교사님을 후원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선교사님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나라와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한국에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정말 그래서 신학하신 분이니까 아니래요. 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교사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차피 아버지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예. 그리고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뭐는 있었냐면은 참 어렸을 때부터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잘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단기 선교를 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세요? 했더니 이번엔 케냐를 가신대요. 그럼 케냐 하면 우린 한국인이 좀 있을 만한 데가 나이로비 말고는 없어요. 보통 그러한 나라는요, 수도밖에 웬만한 데 있을 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여쭤보니까 이시올로라는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거의 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없죠. 호텔을 묵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거길 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선교사님이 현지인처럼 사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걸 보고 오시더니 저분은 반드시 후원한다 그래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2분이 됐어요. 저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거든요. 사업을 하면 단기 선교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사업 제쳐놓고요. 제가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더 못 가요. 절대. 한 번 갔다 오면 그 매출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요? 근데 저는 그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아버지께서 단기 선교를 한 3군데 나라를 가시는 거예요. 계속이요. 어느 날 봤더니 우리 집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12가정이래요.
그래서 한 달에 후원금으로 나가는 게 그게 여러분 90년대예요. 90년대인데 매달 50만 원 가까이 나갔는데 지금도 매달 50만 원이면 우리가 그렇게 여유로운 건 아닌데 그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액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집이 잘 살았냐? 그냥 서민이었어요. 네, 그냥 딱 서민이에요, 그냥. 네, 제가 한번 옛날에 일기 신도시가 저희 집이었다고 한번 얘기했다가 한번 욕먹은 적 있는데 그게 발전되기 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네.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그냥 서민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은 그 자체가 여유롭거나 그러지가 전혀 않았었어요. 제가 나중에 부자가 되고 안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어머니가 명품백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집에 명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거 없이 그 후원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보시더라고, 하나씩. 그게 뭐예요? 여쭤보니까 선교 편지래요. 그건 뭐냐고 여쭤보니까 그게 선교지에서 있었던 것들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써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한번 읽어봤어요.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제 가족끼리 이걸 같이 읽으면 좋겠다고. 저희 집은요, 가정 예배를 믿음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드렸어요.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한 달에 한 번 드렸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일부 순서는 예수전도나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가 찬양 가스펠을 하나 하고 그다음 아버지가 말씀 전하고 그다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다음 이제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 가정 예배가 제가 그때 그러고 나서부터 2부 순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2부 순서가 뭐냐면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읽는 순서인 거예요. 근데 선교 편지를 그럼 12명, 13명으로 후원하는데 그걸 다 읽냐? 그렇지 않고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선교 편지를 1년에 한 분만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만 거의 안 보내세요. 예, 근데 매달 보내시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달에 온 선교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 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세 분 거, 어쩔 때 네 분 거 읽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각자의 성향과 기질과 개성에 맞게 쓰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에 맞게 쓰시는 거고. 근데 우리가 베드로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데 사도 요한처럼 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물어보잖아요. 쟤는 어떻게 되냐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시경 끄라고,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하냐고.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근데 저희 가정의 기질은 어떤 기질이었냐면 나대는 기질이에요. 예, 엄청 나대요. 나댄다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 가정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식구가 모이면 오디오가 비지가 않아요. 계속 겹쳐요. 그래서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말을 하려면요. 계속 겹치니까 끊고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어떤 집안 보면 조용한 데 있잖아요. 그런 조용한 데로 또 하나님 쓰세요. 그 집안에 맞게. 근데 저희 집은 엄청 나대는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지 집안이 사실 저희 집안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 같은 성이잖아요. 예. 저희 아버지 집안은 크리스찬이 저희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모이면 마시는 거예요. 마시고 치고 그리고 노래하고. 근데 문제는 노래를 시키는데 노래를 잘하는 게 더 문제예요. 더 문제는 어떤 거냐면 노래를 서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할 거면 돈 내고 하라, 이 분위기인 거예요. 판을 깔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깔아달라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 문화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희 집안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면 모이면 이거 하고 막, 예.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셨어요. 예. 그래갖고 저희가 그거 할까봐 저는 화투장 잡으면 손가락 잘리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엄마는 너무 그거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하셔가지고, 그래갖고 전 나중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어머니는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도 없고 영적이지도 않은 아버지랑 왜 결혼하셨을까? 그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인 자매가. 여러분 여기 혹시 미혼인 자매인들 있으실까봐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의 결혼 망친 이유예요. 물론 그게 저희가 태어났지만 제가. 예. 왜 그러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잘생겼어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결혼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형제 얼굴 보면 절대 안 돼요. 예.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예.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봐야 되는 건데 무조건 제가 이렇게 말해도 또 얼굴 봐요. 예. 얼굴을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저 아버지 잘생긴 게 문제예요. 어머니가 지금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사실 그거였거든요. 왠지 아니면 저희 어머니한테 프로포즈 했던 분들을 제가 얼굴을 알아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냥 압도적 1등이에요. 예. 이거 무조건, 저희가 지금도 모이면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 무조건, 그 아버지 매력 있고 외모, 그 남자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는 그냥, 예. 어머니 그러고 나서 뭐 믿음이 없다? 욕심이죠. 이미 다 챙길 거 다 챙겼는데, 믿음까지 챙기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 계신 자매님들 그 부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긴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철저하게 느끼셨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께서 저희가 그 나대는 집안의 문화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선교 편지를 읽는데 어떻게 읽는 걸 좋아하냐면 소리 내서 읽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조용히 읽어야 되잖아요. 소리 내서. 그래서 아버지가 단락을 나눠주셨어요. 소리 내면서 여기까지 누가 읽어? 이렇게 읽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읽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려요. 느리지만은 완벽하게 이해해요. 소리를 내서 천천히 읽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 천천히 읽잖아요. 읽고 나서 어떻게 하냐? 성교 편지를 가운데 놔요. 놓고 제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해요. 또 왜냐하면 나대는 문화니까 통성 기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조용히 기도한다고 하나님 안 오시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저희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좋아하는. 저는 아마 제가 믿음을 가져서 아마 제가 교단을 선택해서 교회 나갔으면 저는 100% 오순절이었을 거예요. 예, 순복음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막 그러한 문화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한 명이 또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 집은 식탁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떠한 집의 문화냐면 기도할 때 조용히 각자 기도하고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니? 대표 기도를 아버지가 꼭 시켜요. 오늘은 누가 기도해? 또 안 시키면 서운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대는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의 성향과 기질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런 기질이면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잖아요. 문제가 있는 대로 사용하세요. 네,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선교사님 후원하는 인원이 점점점 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 편지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다 읽을 수가 없게 되자 아버지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나대는 집안의 문화답게. 그 나대면 1등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예, 어머니는 지금도 그거 싫어하세요. 어머니만 싫어하고 저희 가족 셋 다 좋아해요. 예, 어머니는 저희 전혀 아버지하고 피가 안 섞이셨어요. 예, 어머니는 조용하고 이거 좋아하세요. 조용하고 별로 시끄러운 거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 자체가 아예 어머니는 조용히 있고 보통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기도 편지를 못 읽은 거를 한데 모아서 하루 종일 읽는 날을 한번 마련하자. 그래서 그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가족 여행을 가서 오전에 여행을 하고 오후에 하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밌을 것 같다고. 예. 그래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미안해. 내가 가족 여행 가야 돼 갖고 가족 여행? 뭐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사실은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가족 여행을 아버지가 한 달을 준비하셨어요. 거기 근처에 맛집을 다 알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지역들을 다 찾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국사, 역사 이런 걸 저희 형제가 좋아했거든요. 그거 아니면 무조건 놀이기구 타는 거 둘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를 골라 가시는 거예요. 가면 만약에 뭐 유적지 이런 데 가면 니네끼리 봐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거기다 공부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가면은 아버지가 마치 설민석 선생님이 되세요. 한국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너무 재미있게 오전 시간을 맞춰요. 그리고 오후 시간이 되면 저희가 생각했어요. 설마 이거 읽겠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아버지 서류 가방이 이만한데 이거 열었는데 성교 편지 안 읽게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만큼이에요. 그게 이제 한 저녁 먹고 한 6시에서 7시쯤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 같이 모여서 그걸 또 소리 내서 읽어요. 돌아가면서요. 그 읽고 나면 그때는 시간이 무제한이잖아요. 저희가 뭐 학원 갈 것도 아니고 가족 예배 드릴 때는 그 다음 스케줄이 있지만 없으니까는 그 선교지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느꼈던 감동, 그 선교사님이 어떤 문제를 그걸 막 추가해요. 그러고 나서 막 기도하고 안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몇 시에 끝나냐? 저희가 가장 늦게 끝날 때 새벽 2시에 끝났어요. 교회 수련회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거 이름을 바꿨어요. 가족 여행이 아니라 가족 수련회로.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가족 수련회 준비됐어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둘째 날은 또 놀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형제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냐? 좀 젊은 사람들은 약간요. 한 끼를 먹어도 정말 맛있는 걸 막 먹고 싶어 하지 괜히 맛없는 걸 세 끼를 다 먹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어른들하고 가면 다 드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좀 그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뭐 콤프로스트라도 먹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거를 하고 이제 오후 또 이제 아버지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놀아요. 놀고 나면 저녁에 어머니 그 저녁에 이제 할 게 없거든요. 다 읽었으니까. 그럼 둘째 날은 뭐 하냐면 아버지께서 A4 용지 나눠주세요. 그때 처음에 제가 정말 놀랐던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각자 이번 연도 기도 제목을 10개씩 적으래요. 그러더니 3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기도 제목도 쓰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도 써오라는 거예요. 1시간씩 시간을 준다고. 무슨 거의 자기개발 강사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자기개발 강사 돈 내고 가면요. 아니면 보통 이게 자기개발 강사가 하는 게 아니면 보통 다단계 프로그램에 이런 거 하거든요. 네, 저는 그거를 진짜 열심히 썼어요. 어디서 배워오신 건지 엄청 썼어요. 그거를 적고 나서 다 모이잖아요. 모이면 각자 올 기도대로 했으면 좋겠어. 기도가 끝나면 나대는 집안의 특징이 아니에요. 한 명당 브리핑하는 시간을 다 가져요. 그러면 브리핑을 자기 자랑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제 3년의 꿈 뭐고 막 해요. 근데 아버지하고 약간 저희가 좀 경쟁 심리가 있어서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10년 후에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 적었어요. 매 달마다 선교사님을 2천만 원씩 후원하는 게 막 이렇게 썼어요. 막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까 막 쓴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질렀어요. 그 어차피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떤 거냐? 저희 집안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어떤 문화냐면 너 할 수 있다고 막 이런 나대는 문화다 보니까 또 엄청 높여줘요. 막 할 수 있다 막. 예. 그 어머니 막 이래서 저 실속 없는 집안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그런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엄청 나대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다 브리핑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가족 한 명씩을 가운데 넣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손에 이렇게 몸에다 손을 대요. 그리고 셋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또 나대는 문화다 보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 기도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대표 기도를 셋 다 해요.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은 마지막 사람만 해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은 좀 더 길게 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마지막 사람이 보통 안 친한 사람끼리 붙여요. 이렇게요. 어머니랑 저랑 좀 안 친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기도를 보통 마무리 기도까지 하면 예수님 아멘 그러면 거의 한 10분 정도 무릎 꿇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아픕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일어나요. 일어나면 저희가 또 예수전도단 출신이어서 손을 이렇게 뻗고 축복송을 불러요. 때로는 90년대 축복송이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이야 뭐 블레싱도 있고 뭐 하지만은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이제 또 다 안아줍니다. 사랑을. 그러고 4명을 다 해요. 그거를. 그러면 수련의 2일차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걸 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고 본인이 즐기세요. 본인이 즐기는 게 문제예요. 자식들 막 신앙교육 시켜야 되는데 이거 내가 준비하지 이런 모습이 단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제일 기쁘세요. 아버지 당신이 제일 기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세 번째 가장 무식한 특징이 무지무지한 특징이 지속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했다는 거예요. 20년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싱글이냐? 결혼한 지 저 12년 차예요. 놀라신 분들은 지금 제가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때 이후로 계속 한 거예요. 선교사님을 계속 기도해요. 어느 날은 집에 왔더니 아버지 그래요. 오늘은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날이라고. 그럼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맨날 기도 편지 읽었는데 그분 오시나 보다 하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선교사님만 계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분들은 누군가 했더니 아버지가 이분은 교회 파송도 아니고 정말 선교비가 없는 분이어서 이분 꼭 선교해야 된다고 여기저기 알리고 다녀서 후원자를 모집한 거예요. 그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정도 열정이었으면 저희 아버지는 다단계에서만 대박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20명이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집도 별로 크지도 않은데. 그래서 막 선교복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복은 사실상요 교회에서 하는 거지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합니다. 막 그런 마지막 선교사님 막 기도해줘요. 막 손을 얹고 기도. 저희도 기도 다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막 기도 받는데 저도 의도하지 않는데 이렇게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그럼 막 기도 받고 그리고 나서 끝나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 가실 줄 알았거든요. 안 가신다는 거예요. 왜 안 가세요? 했더니 저희 집에 주무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가셔서 아침도 같이 드셨어요. 학교 갔다고 집에 왔는데 또 계세요. 오늘도 주무시고 가신대요. 학원 갔다고 하고 또 있는데 또 계세요. 막 3박 4일씩.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또 오신다. 니네 방 비워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형제 둘이니까 남자 둘이 같은 방을 잤어요. 저희가 더블 침대 쓴 이유가 저희 엄청 친했거든요. 막 얘기하고 맨날 막 얘기하고 이러고 자다 보니까 근데 남자 둘이 같은 방을 쓰면 냄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를 일단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반나절 내내 다 빼야 됩니다. 어머니가 막 페브리즈 뿌리고 그리고 막 저희가 잘 안 씻어요 남자들이요. 어렸을 때는 막 낑겨 자면 벽이 새까매져요. 그래서 거의 도배를 다시 막 하세요. 근데 그런 선교사님을 그렇게 3박 4일씩 모시는 게 여러분 평생에 한 번 해도 집안이 잘한 건데 저희가 1년에 막 3번씩 4번씩 3박 4일씩 어떤 분은 막 또 2박 3일 4박 5일씩 저는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들이 다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몰랐던 사실은 뭐냐면 어머니가 선교사님이 오시면 옷이 안 좋으시면 쇼핑을 시켜드리더라고요. 옷을 다 사드려요. 그리고 가기 전엔 US 달러를 항상 주더라고요. 이렇게 몇십 불씩. 저는 그거를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도 생각을 했죠. 원래 부모님이 무언가를 하는데 그걸 되게 즐겁게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힘든 내색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즐겁게 하면 자녀들이 그게 재밌는 줄 알아요. 저렇게 살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속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면 재밌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혹시 내가 큰 집을 살면 나도 방 2개는 선교사님을 위해 남겨놔야겠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게. 그런 생각을 늘 마음 안에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아버지께서 세계 지도를 거실에다가 붙여놨는데 그게 하나도 안 예뻐. 세계 지도가. 우리 집의 모든 데코를 다 망쳐요. 근데 그 나라에다가 선교 편지를 각각 붙여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이런 데는 없어요. 예, 다. 자기산 다 못 산 나라만 붙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항상 성경 이렇게 읽었어요. 그거 읽으면 아버지 또 이제 저희가 나대는 집안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출력해서 붙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콕콕 막 다 출력해서 막 덕지덕지 스카치 테이프로, 예. 별로 깔끔하게도 안 붙여놔요. 막 그러면 저희가 지나가면서 그걸 계속 읽어요.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성교사님 몇 명을 이렇게 찝으세요. 그러더니 이분들은 어머니 아버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이분들은 한국에 오시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네한테 꼭 얘기할 게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니네가 나중에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죽더라도 이분들을 니네가 부모님처럼 모셔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죽으면 이분들 다 니네가 후원해야 된다. 그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이 죽으면 원래는 그렇게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고 엄마 아빠가 죽으면 너를 위해 반포에 집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해야지 원래 스토리가 아름답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을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예. 대한민국 가정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저도 되게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예. 너무 복되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걸 물려받아야 되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어차피 당신의 일이니까 알아서 당신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제가 힌트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안 되면 하나님 손해예요. 예. 그냥 배포 있게 하면 돼요. 안 되면 어차피 하나님 손해지 우리 손해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내지르고 하면 2천만 원 후원 안 되면 어때요? 예. 어차피 하나님이 손해니까. 예. 늘 아주 편안해요.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냐는 거예요. 지금 몇십억짜리 뭐 프로젝트를 하는데 안 되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내 손해 아닌데 편안하지 않냐고. 예.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후원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합리적인 대안을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가 가족 수련회 때 선교사님을 그만 후원할지 더 후원할지 증액할지를 저희가 논의해서 결정했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했어요. 근데 저희는 돈 한 푼도 안 내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할 권한을 주셨어요. 내긴 냈는데 정말 미미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 사업도 그렇고 언제까지 늘려갈 수는 없으니까 딱 정의 멤버를 딱 하자. 후할 분을 하고 늘릴 건 좀 늘리고 그만할 분을 그만해서 이걸로 유지하지 계속 늘려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때쯤에 저희 가정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거의 30가정 가까이 됐어요. 제가 그거를 딱 듣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이걸 기도해보고 결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을 주는데 그걸 나누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도해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줄이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을 주신다. 나한테 줄이라는 마음을 하나도 안 주신다. 동생이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롭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막 얘기를 하셨어요. 니들이 돈을 내냐 뭘 하냐. 근데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돈을 하나도 안 내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는 줄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올해 한 해 더 한다 그래서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니까 내년도에 다시 결정하자. 그리고 시간이 한 2년이 지났어요. 가족 수련회는 계속 지속됐어요.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저희 형제가 둘이 연년생인데 제가 재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너무 은혜로 저희들이 과외를 하게 됐어요. 근데 과외로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를 벌게 된 거예요. 근데 동생하고 같이 어느 날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한 달에 60만 원을 벌게 됐는데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때가 여러분 아이폰 나왔을 때였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아니라 선교사님 후원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당신이 이제 사업도 안 되는데 선교사님 주로 이거 말을 하시는 거를 어머니가 계속 그 말을 하게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그 나대는 유전자들끼리 약간 좀 그게 있었어요. 엄마 지금도 얘기해서 내가 딸을 가졌었어야 되는데 아들 낳았고 저거 죄다 다 아빠 편만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성적으로 아버지의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선교사님을 저희가 같이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입이 막 귀에 걸려요. 그래서 5만 원씩 후원하는 선교사님 3분 제가, 3분은 동생이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딱 그랬어요. 대신에 선교사님을 이분을 우리가 후원할 텐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하면 안 된다.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된다. 야, 근데 그 돈은 내가 내는 거니까.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하면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다. 내가 후원하는데. 정확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이랬냐면 저희 집이 약간 제가요 재정 훈련을 약간 유태인 스타일로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용돈 기입장 이렇게 짜신 분이 없어요. 용돈 돈 10,000원 주시면서 용돈 기입장 써서 잔액까지 맞춘 다음에 매달 검사 맡으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거를 한두 달 하면 부모님이 지쳐야 되거든요. 매달 하세요. 그리고 그게 안 하잖아요. 그럼 용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썼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제가 용돈 제일 적었거든요. 그래서 용돈 기입장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안의 문화가 뭐냐면, 야, 나중에 돈 벌면 부모님한테 줘. 이거 하나도 없었어요. 파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 빌려주는 게 집안에서 명확했어요. 그 제가 나중에 어떤 느낌, 어느 정도였었냐면 이랬어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딱 그 제 원칙이 생긴 게 딱 5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필수품만 산다. 필수품만 무조건 산다. 그리고 사치품을 살 때는 무조건 돈을 모아서 계획을 세워서 사거나 충동 구매는 급여의 3% 이내로 한다. 예, 무조건. 그리고 돈을 벌어주는 거에는 돈을 쓴다. 그리고 구제하고 성교는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빼먹지 않는다. 이 5가지가 있었어요. 이 얘기했더니 저한테 무슨 부모님이 유태인이었냐고. 이게 늘 저에게 딱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여자친구랑 사귈 때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바지가 3벌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바지는 돈을 벌어주지 않기 때문에 안 산다고. 예, 벌써 깨죠. 예. 이미 아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형제가 없어요. 있으면 근데 절대로 마음 가지 않습니다. 예. 제가 얼굴이 여드름에 막 엉망이었어요. 예, 저희 와이프가 결혼할 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얼굴 빼고 다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예. 이거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바지가 3벌밖에 없냐 그러고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차를 사야 되는데 제가 과외가 좀 늘 때였었는데 차를 사서 이게 돈을 더 벌어주지 않으면 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 원칙이 그거니까. 근데 과외가 한 3개쯤 더 해야 차를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차가 손해예요. 뭐 차가 기름값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세도 있고 딱지비도 있고 세차비도 있고 수리비도 있고 뭐 저기 그게 많고 저희는 아버지가 중고차를 하셨기 때문에 자동차 비용이 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더 문제는 자동차는요 1년이 지날 때마다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요. 그것도 다 비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거를 교육시키시기 위해서든지 본인 취미였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자동차 가격 얘기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680만 원, 320만 원, 470만 원. 엄마가 맨날 때리면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주인이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다고. 주인은 새 차 값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고차? 근데 아버지 가격이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사오는 가격이니까 그 사람은 아버지한테 그 가격에 팔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한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차를 살 때 뭐라고 했냐면 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차를 달라 그랬어요. 그런 차 없죠 당연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럼 제가 머리 썼습니다. 어떤 차 가격이 안 떨어질까? 이미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차를 사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200만 원짜리 차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를 또 99년식 17만 킬로 탄 카렌스를 저한테 가져오시면서 그것도 남겨 먹으셨어요. 조금요. 영화 파는 거. 그걸 제가 샀어요. 샀는데 기가 막힌 일이 어떤 거냐면 그 해에 사이드를 채웠는데 차가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거 왜 이러냐 그랬더니 원래 중고차를 샀으면 그걸 각오하고 수리하면서 타는 거지. 그걸 각오 안 할 거였으면 새 차를 사지 왜 중고차를 사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가다가 타이어가 빵 터져요. 타이어도 원래 그래서 갓길에 태워놓고 나서 제가 보험사 한 4-5번 불렀어요. 그 해에. 원래 한 번도 안 부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퀴도 갈아가면서 타는 거래요, 중고차는요. 제가 그때 그 바지 3벌 여자친구랑 같은 여자친구거든요. 예. 그 얘기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러더라고요. 친아버지 맞냐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친구들의 얘기하니까 그런 차 뭐 위험하고 뭐하고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 이런 차 타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위험에 대해서 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덤프트럭에 박으면 어차피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재정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한테 생색 한번 낼 차례인 거예요. 예. 이거를 제 이름으로 후원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한테 거의 이게 명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당연하다고.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후원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면 저한테 고맙다고. 근데 여러분 요거는 그렇게 고마움을 꼭 나한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안 배우셔야 된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하도 아버지한테 당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과외가 저희가 점점 느는데 아버지 선교사님을 후원을 도와드릴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이걸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니네가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거고 너네 후원 선교사님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저희가 그 선교사님들을 모든 선교 편지와 이런 명단들을 가져왔어요. 이게 그 유명한 선교사님 분양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가정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저희 가정에서.
근데 왜냐면 저는 부모님이 돈을 쓰시는 것 자체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하고 진짜 그거밖에 돈 쓰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저도 그걸 쓴 거예요.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부모님 뭐 멋을 내거나 명품을 산다거나 뭐 이런 거에 돈 쓰는 걸 봤다면 저도 했겠죠. 근데 본 게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저도 벌면은 나도 선교사님 후원 한 분 더 한다 이렇게 하면서 늘려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의도치 않게 제가 사업을 하게 됐어요.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제가 원래 꿈이 그 스타 강사가 꿈이었어요.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강의하는 건데 그 꿈을 위해서 한 7년 동안을 열심히 달렸거든요. 그 열심히 달렸다는 게 뭐였냐면 그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성공한 사람을 그대로 모방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모방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저는 그래서 1등 하는 강사,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의 영어 강의를 전부 다 카피하고 베끼자. 그래서 거의 1만 시간 가까이를 카피했어요. 본 책만 수백 권이 넘어요. 근데도 저에게 아무런 기회가 안 와요. 이유가 뭐냐? 학력이 안 좋아서요. 두 번째는 경력이 없어서. 세 번째는 그게 또 인맥으로 되는 거더라고요. 인맥도 없어갖고 전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어서 사업을 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작은 학원을 차리게 된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느꼈어요. 이거는 내가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했냐면 명절날에도 강의를 들었어요. 비행기 타고 어딜 가면서도 강의. 그리고 들을 때의 마음은 학생 자세로 강의 들었어요. 그게 꿈이었어. 그럼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잘하셨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강사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어떤 과목을 할까를 이렇게 택했어요. 이렇게. 보통 이제 수학자에서 수학 강사 되고 영어자에서 영어 강사 되잖아요. 전 다 잘하는 게 없었어요. 수능을 잘 본 게 없어갖고. 요새는 뭐 제 학력이 그 네이버에 다 공개돼갖고 너무 민망해 죽겠는데 뭐 지울 수도 없고. 근데 재수를 해도 뭐 별로 뭐 좋은 데를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등급이 그리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한국사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강의를 하려고 했더니 동생이 저한테 굶어 죽을 일 있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과목을 국어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하니 그 당시만 해도 이과생이 국어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반쪽짜리 강사할 거냐고. 영어 하는데 영어는 진짜 못했고 저는 영어는 주어 동사 해석하고 나머지 다 단어 연결시켜서 통밥이에요. 무조건 그 이상의 해석이 없었어요. 단어는 말 그대로 있는 단어도 뭐 천몇백 개도 안 되고 영어 강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과목을 영어를 고른 거예요. 그리고 나 영어 강사 해야지 이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렇게 아마 선택한 사람이 진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길을 정했는데 방법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네가 영어 잘하긴 내가 보기에도 별로 가망성이 없는 것 같은데 영어를 잘 가르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강의를 계속해서 카피하라는 마음을 주었고 정말 다 본 것 같아요. 근데도 길이 안 열려요. 기본적으로 학력과 경력이 없어갖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외는 많이 했거든요. 인지도가 나왔고. 근데 절대로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인맥으로 가고 경력, 학력으로 가는 건데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학원을 차렸어요. 근데 그 학원을 차릴 때 그 시스템이 과외하던 아이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시스템이었고요. 좀 독특하게 저희가 학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학원 이름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동생이랑 처음에 저하고 같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 동생이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혹시 유명해질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해지면 학원 이름을 못 알아먹게 해서 저게 무슨 뜻이야라고 궁금해하게 하자. 왜 회사 이름이 애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왜 뜻이 이거예요라고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제가 영어 이름이 존이었거든요. 존. 그 동생이 재원이었어요. 그래서 존 재원. 2J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3J로 하자. 나중에 우리의 학원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유명하니까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이름을요. 그래서 그냥 덜컥 3J로 지고요. 학원 이름 명의도 동생이로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언제든지 강사로 스카우트 되면 가려고 난 떠나려고 전혀 학원에 대한 미련이 없었어요. 근데도 미련이 남아서 뭐라고 했냐면 동생한테 그랬어요. 어떤 얘기 했냐면 학원 차리기 직전까지만 해도 나 유학을 가서 학벌 세탁하고 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꿔야 될 것 같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요. 유학에 대한 길도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별로 다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유학 가서 영어 다 말하고 와서 멋지게 강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시나리오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나리오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그때 제가 과외를 어디서 했냐면요. 안산에 동산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제가 그때 한 15년 전만 해도요. 거의 서울대를 전국 고등학교에서 10번째로 잘 보내는 학교였고 한 이화여대 이상을 전교생 중에 한 150명 이상이 보냈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였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룹 과외를 한 3명씩 해갖고 한 8그룹을 가했어요. 그 제가 당시에 별명이 뭐였냐면 재벌이었어요.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갖고. 그때 이제 이러한 유태인식 방식으로 돈을 모으다 보니까 학비 다 내고 부모님 용돈 드렸는데도 한 통장에 7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26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재벌이죠. 저는 진짜 제가 재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돈이면 뭐 유학 가고도 남겠다 했는데 미국 유학을 알아봤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뭐냐면 공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요. 그 돈 뭐 재벌 소리 들었는데 갈 택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약간 여러분 순수한 거하고 멍청한 거 사이에 있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어차피 굶어 죽겠다 가다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해주세요라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어차피 내가 2시간씩 2번 과외를 가는데 3시간은 강의하고 1시간은 숙제 검사하는데 3시간 분량을 미국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그때 유튜브가 없었어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1시간을 나 대신에 관리해주는 선생님을 붙여놓으면 그러면 똑같이 되지 않겠냐. 근데 애들은 이렇게 하면 싫어할 거다.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강료를 반값으로 해주면 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냥 애들을 다 모아놨어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애들이 수강료 반값이라고 하니까 다 오케이 하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위력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 그리고 이게 다 오케이가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저 대신에 숙제 검사를 할 친구를 구해야 되는데 전화번호에 있는 그 영어 좀 잘한다는 친구들한테 다 연락하면 꿈이 너무 커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친동생을 꼬신 거예요. 어떻게 했냐. 동생은 저랑 다르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얼마 줄 거냐요. 내가 이만큼을 벌고 있는데 내가 버는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 지금 수강료 반 줄여서. 그 반 줄은 걸 나랑 반반씩이다. 그래서 액수를 얘기했죠. 동생이.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대요. 그래서 동생이 그래요. 자기 영어 좀 못하는 걸 걱정해요. 제가 그랬어요. 너랑 나랑 생긴 거 비슷하니까 너도 잘하는 줄 알 거라고. 하다 보면 늘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제가 딱 보니까 미국을 가기 전에 최대한 한국에서 영상을 많이 찍어 놓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차피 찍을 거 최대한 많이 찍어 놓으면. 그래서 그날로부터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돈 드는 건 제가 안 하기로 재정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튜디오를 집에다 만들었어요. 집에. 근데 이게 강사는요, 칠판을 녹색 칠판에 써야 간지가 나요. 분필 던지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이 화이트보드는 이게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녹색 칠판을 샀는데 중고로 샀는데 2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대치동 망한 항어에서 나온 게. 용달비 5만 원에서 7만 원에 갖고 왔어요. 징하죠 진짜요. 예. 늘 재정 원칙대로 샀어요. 예. 그랬더니 그때 여자친구 계속 같은 여자친구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것까지도 그러고 샀냐고. 근데 결국 여러분 그 사람하고 저하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 대단한 건가 보네요. 예. 그래서 그 칠판을 안고 그거를 하고 저희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에 실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집이 12층인데. 그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여기서 버리고 갈까 올라갈까. 동생한테 네가 뒤를 맡아라. 왜냐면 올라갈 땐 뒤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뒤가 모든 무게를 다 견뎌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4층쯤 제가 앞을 맡았는데도 4층쯤 가니까 죽겠더라고요. 이걸 밖에다 집어 던질까 여기다 둘까. 두면 4층 집 주인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4시간에 걸쳐갖고 그거를 12층까지 올렸는데 진짜 그런 인생의 위기가 없었어요. 그거를 걸고 뭐 캠코더 70만 원짜리 사갖고 눌러서 하루 종일 시간이 빌 때마다 강의를 촬영했는데 그동안에 강의를 10,000시간 봐왔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강의가 되게 양질의 강의로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동상고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불만족스러운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요, 하나님 나라는 2개로 하나님이 운영하세요.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기적의 법칙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예, 물을 막으면 우리가 갈증이 풀리는 것도 하나님 만드신 원칙이거든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 만든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걸 무시하고 기도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예, 어떤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부만 엄청 열심히 하면 뭔가 될 줄 알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꼭 35세 이하는 잘 들으세요.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사는데 대신에 우리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너무 나태해요. 대부분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요. 어디 계세요? 계속이요. 그래. 우리 최선을 다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을 마실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상사가 내가 보기엔 너무 싫을 때도 그리고 그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돼요. 그게 요셉이 했던 방식이에요. 모든 일을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준비 세팅을 하고 이제 유학을 갈 준비를 딱 한 거예요. 근데 동생이 어느 날 그러는 거야. 형, 이상한 일이 생겼대요. 왜 그러니까 형은 2시간씩 2번 4시간 과외했지만 나는 동영상만 나눠주면 되고 1시간만 점검하면 되니까 나는 형보다 4배를 더 과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1시간 가서 확인해주고 1시간 가고 이러면은 형은 4시간이 필요했지만 자기는 1시간이면 되고 나머지 3시간의 분량은 형의 동영상이 다 해주니까 자기는 형의 4배를 과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4배 인원이 다 찼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순간 든 인간적인 생각은 엄마가 한 명 더 낳았으면 대박 났다. 얘랑 하고 쟤랑 하고 얘랑. 예.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영어 못하는 애들 중에 한 명 더 할 친구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익이 200점대 나오는 친구를 꼬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회복지 학자금 대출도 6학기 이상 받고 그래갖고 너무 여기에 투자할 시간이 있어갖고 이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믿고 따라오라고 비전 제시를 거의 1시간을 하면서 비싼 걸 사줬어요. 원래 제가 뼈해장국 이상 안 사준데 그때 감자탕을 사줬어요. 일주일만 기도해보겠대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는 교회에서 회장할 때도 사명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요. 그 친구를 제가 한 3달 동안은 과외를 시켰어요. 예, 그랬더니 저한테 토익 점수가 850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어떠한 그 특징이 있냐면 저랑 과외를 하게 되면 성적이 올라가거나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거나 지루성 피부염에 걸려요. 예. 다른 거는 없어요. 선택지가 그 셋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영어 점수 올리는 거 여러분 영어 잘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시험지로 돼 있는 영어를 잘 보는 건요. 그냥 단어 많이 외우면 끝이에요. 몰랐죠, 여러분? 알았나요? 예. 단어는 어떻게 외우면 된 줄 아세요? 안 외우면 옆에서 계속 남기면 돼요. 저는 과외할 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숙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2시간 후에 다시 찾아갔어요. 안 돼 있죠? 또 찾아가고. 그래서 제가 방학 때는 8번까지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딱 이야기해요. 얘가 만약에 그걸 못 견딜 것 저는 수강료를 더 받지는 않을 겁니다. 못 견딜 것 같으면 애초에 안 한다고 해주십시오. 그럼 어머니는 처음에 다 좋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자녀가 그런 거 견뎌하지 못해요. 제가 말해 저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답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이 과민성 대장염 아니면 지루성 피부. 공부를 안 하다가 하니까 몸의 체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거고요. 못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주 간단한 원리거든요. 예, 그래서 성적을 거의 다 올렸어요. 거의 100% 올리거나 병에 걸리거나 해요. 예, 무조건.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과외 선생이었고 아이들은 정말 싫어하는. 동생한테 너도 나처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도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근데 어느 날 수강생을 봤는데 수강생이 거의 한 50명 되는 거예요.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이 유학을 안 가면 우리가 올해 한 200명이 될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유학 갔다 온다 한들 형 메가스터디 못 간다. 제가 회사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예, 형 어차피 안 된다. 예, 가능성 없다. 그리고 형 알량한 7천만 원 없어지고 갔다 오면 그지 된다. 별의별 얘기를 막담을 다 퍼고 그리고 지금 사귀는 누나랑 헤어질 거고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동생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제가 생각해보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딱 생각을 해봤는데 동생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하던 유학을 캠코더도 70만 원, 차도 200만 원 샀는데 토플 보느라고 토플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지금은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한 20만 원씩 했거든요. 예, 그때 그렇게 3번이나 보면서 점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해에 정말 수강생이 270명이 된 거예요. 120명 동상고 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1, 2등급이 아닌 학생들이 1, 2등급으로 95%가 올라간 거예요. 땡기시면 연락 주시면 과민성 대장염이나 지루성 피부염. 네. 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수능 끝났으니까 애들이 반으로 줄더라고요. 괜찮을까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수강생이 한 660명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학원을 프랜차이즈로 더 확장시킬 건지 직영학원 할 거. 직영할 거는 저희가 번 돈으로 다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가진 스피릿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소울과 가치관을 프랜차이즈를 하면 공유를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영학원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11조하고 선교 헌금하고 도와줄 거 도와준 다음에 100%를 재투자하다 보니까 제 주머니 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없었어요. 남들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해에 딱 망하면 저희는 이제 딱 열심히 불꽃놀이 하고 망한 거죠. 660명에서 수능 끝났는데 360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봤는데 수강생이 한 1,400명 되더라고요. 근데도 돈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직영하고 하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100% 재투자였고요. 수능 끝났는데 한 700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저희가 수강생을 한 명씩 집계를 해봤는데 한 3,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돈은 없었지만 제 마음 안에 딱 느낀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낀 게 사실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MT도 안 가고 OT도 안 가고 하나도 놀지도 않고 꿈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고 성경 보고 교회에 가고 그리고 일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리고 1만 시간의 법칙의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했고 제가 읽은 자기계발서가 50권도 넘어요.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000명이 넘는 학원이 전국에 몇 개 정도 있나 세봤더니 한 20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서민갑부를 보는데 여기 나온 분 정도만큼 제가 노력했더라고요. 이분들 정도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보다 훨씬 회사 매출이 100억이 넘어요. 거기 그런 매출은 나오고 싶지가 않거든요. 제가 느꼈어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한 거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여전히 재정은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었는데 사무엘하 7장 2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나의 궁이 백향목으로 너무 화려한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꾸짖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읽어보니까 네가 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다윗에게 끝도 없는 축복을 주세요. 내가 너를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할 것이며 너의 이름을 더 올릴 것이며 너의 나의 씨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가져갈 거고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계속 그 왕을 이어갈 것이고 계속 복을 막 끊임없이 부어요. 그래서 다윗이 감당이 안 돼서 8장에는요 제가 누구이건데 하나님께서 이러십니까? 라고 제가 누구길래 울면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얘기했어요. 아, 다윗의 마음으로 내가 여기서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을 나도 아버지처럼 후원해봐야겠다. 그런데 회사 주식이 100%가 제 거였기 때문에 돈을 후원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사회 결정시켜서 주주 통과하면 끝이거든요. 어차피 100% 주시니까. 근데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과 임원진들과 마음을 모아서 하는 방법이 문제였어요. 근데 선교사를 후원한다는 건 넌 크리스찬이 80%인데 마음을 모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NGO 단체에 후원하기로 했어요. 어떤 NGO냐?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하는 NGO한테만 하자. 그게 담보돼 있지 않은데 하지 말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정한 데가 월드비전 컴패션 기아 대책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컴패션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차인표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차인표 씨가 하도 많이 나왔고 막 힐링 캠프 한 40번 반영됐잖아요 그때요. 그래서 너무 이미지가 좋아서 넌 크리스찬들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복음이 전해진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수강생이 3,000명이니 300명의 아동을 결연하고 100명씩, 그리고 수강생이 10명 늘 때마다 한 명씩 결혼 아동을 늘리자. 그리고 그거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6월이 됐는데 수강생이 한 7,000명인 거예요. 그리고 결혼 아동이 한 70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느꼈어요.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이건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저희 회사에 당시에 전무가 있었는데 회사 전무이사가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제가 얘기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지만 옆에서 대표님을 그동안 봐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척을 열심히 했습니다. 옆에서 먹고 살려고. 제가 찐 크리스찬이니까 잘 보이려면 믿음 있는 척 해야 돼갖고. 그런데 솔직히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능력을 이미 떠났고요. 대표님이 믿으신 그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한 거는 이제 여기 지금부터는 대표님 표현으로 은혜의 영역인 거지 저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믿음도 없는 친구한테 그딴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아주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다시 차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다시 읽는데 신약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신약은 다 목사님들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막 그 감격으로 전하는 거여서 제가 감동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읽었더니요 좀 감이 잡혀요. 방법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그냥 믿음이에요. 아, 보이지 않는데 지르는 믿음이구나 다. 그럼 이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럼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대로 살아나는 거고 이렇게 살면 되겠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1타 강사가 강의하는 대로 그대로 카피하면 학생들 성적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산다면 인생이 어떨까? 그리고 부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감이 잘 안 잡혀서 다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보고 큰 집에 살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방을 내어드리려고요. 2개씩.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겨 선교사님을 위한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지으려고, 선교사님 숙소를 지으려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회사의 재정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학원을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수익이 난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리고 알아봤는데 선교사님들이 도둑 차가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중고차 할 때 계속 차를 빌려드렸어요. 지하철역 근처에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선교사님들이 어디 교회도 다니고 하시기에 편하겠더라고요. 사람들 만나고. 근데 저는 지하철역 근처가 비싼지 몰랐어요. 부동산이 없어갖고. 알아보니까 거기가 비싼 거더라고요. 다. 그래서 내려오다 수원역 근처에 화서역이라고 있는데 거기 걸어서 8분 거리에 땅을 사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을 사면 회사 주식이 100%가 제 거니까 제 건 거예요. 건물이요. 그럼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제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시 기도해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을 주시면 즉시로 순종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월세 받지 않고 사람 거주하게만 하는 게 어디냐.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선교재단, 국가 소유의 선교재단을 만들었어요. 선교법인을. 그리고 거기에 다 기부했어요. 제게 아니게 되려고.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다 건축을 했어요. 한 20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한 10가정 들어가는 선교사님 게스트하우스를. 코로나 초반에 정말 격리를 아무도 안 시켜줬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계속 받아왔고, 격리를 2주씩 다 계속 해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거 유지는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생각했어요. 이건 내 개인 돈으로 다 해야겠다.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원래는 5,000원씩 받을까, 뭐 10,000원 받을까 하다가 하지 말자. 그리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살았던 모습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은 거예요.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안 오르든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큰 선물을 줄 줄 알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아니 있는 돈을 다 했는데 그게 다 비용이 기부 처리가 되지 않고 10%만 된다는 거예요. 90%에 해당하는 돈은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100%가 다 기부금 처리가 되는 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데라는 거예요. 자강재단, 사랑의 열매. 그게 아니기 때문에 10%. 그래서 오히려 세금 선물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하란에서요. 아브라함이요. 본토지 저 아비집을 떠나서요. 가나안으로 가요. 그럼 가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문과 기근이에요. 그래서 이집트까지 가요. 왜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간 데가 감옥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살았을 때 그 바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끝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세금을 냈어요. 근데 그 다음 그리고 계속 보니까 수강생이 10,000명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봤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게 어떤 건지 다시 구약을 읽었어요. 그랬는데 조금 알겠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거는 계산을 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들춰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계산했다면 이삭을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기드온이 계산했다면 300명으로 미디안에게 절대로 진군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계산했다면 풀무불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계산하지 않고 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내 안에 계산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계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제가 전도를 못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왜냐? 학원 이미지 이상해질까 봐. 안 좋아질까 봐. 간단해요. 속마음이 아주 간단. 별의별 얘기를 하지만 다 필요 없어요. 딱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너를 좋아하는 애들만 불러라. 그래서 좋아하는 애가 많이 오려면 장소가 좋으면 많이 올 것 같아서 삼성역에 코엑스 오디토리움이라고 SM타운 옆에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가 한 대관료가 거의 1,000,000원 가까이 되는데 거길 대관했어요. 좌석이 한 1,200석 가까이 돼요. 몇 명 올까? 진짜 이거를 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
보통 인간 강사들 팬미팅 하면 끝나고 한 100명 막 이 정도 모이거든요. 한 200명 오면 진짜 많이 온 거다. 대기실에 있는데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SM에서 뭐 신인 가수 데뷔하냐고. 누구냐고. 그거 난데. 예. 앉아있다가. 저 임원이 와갖고 보고하는 거예요. 좌석이 다 차서 바닥까지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근데 제가 부른 목적은 전도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밑밥을 다 깔려고 첫 시간으로 뭘 했냐면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50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서 틀고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떤 강의를 했냐면 이번에는 재정 관리를 잘하는 방법, 돈 관리를 하는 방법 50분 강의라고 또 영상을 틀었어요. 영상 끝나자마자 제가 다시 올라왔어요. 대학생활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끝난 다음에 영상에 틀고 제가 올라간 순서였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주문했어요. 불을 탁 꺼라. 나한테 핀 조명만 하나 줘라. 그리고 내가 음악을 줄 테니까 이것만 틀어라. 사람들은 제가 뭐 할지도 몰랐어요. 임원들까지 회사 직원들 중에 아무도 뭐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올라간 거예요. 문제는 그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숨이 막히고 이게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끝입니다.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수능 따위 하나도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도 대학 하나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못 가지 않나요? 여기 계신 대부분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가셨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들을 이루기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실패고 실망일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유명한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결국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게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 저 가지 못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저하고는 함께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걸로 네가 본 걸로만 계획하고 실패라고 단적지지만 나는 네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나는 너를 인도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갑자기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전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여기서 물러나면 끝이겠더라고요. 이제 더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생색 제대로 냈어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여기서 학원 더 다니게 하려고 제가 얘기하면 제 이익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이익이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건 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의 도움이지.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하고 나하고 헤어지는 마당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진짜 여러분이 저처럼 살고 싶고 제가 롤모델인 분이 여기 왔기 때문에 그게 방법이 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예수님을 동반자로 믿는 건 동반자로 함께 가는 삶을 사는 거는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처에 많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어디든 들어가서 존쌤이 만났던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을 나도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앞으로 100번 실패한 건데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해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얘기하면 제가 만든 이 학원이요 불법이었어요. 왜요? 학원 허가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동영상을 나눠주고 현장에서 봐주는 것 자체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난대요. 그래서 그거를요 국민신문고에 올리고요 변호사들과 자문 받아갔고요 한 군데 여러분 교육청을 뚫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지방자치여갖고 하나씩 다 뚫어야 되는 거예요. 전국에 수십 개의 교육청을 다 허가를 받는데 어떤 데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없는 허가를 받아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 없는 거를 다 길을 개척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본 것 가지고만 계획을 세우고 꿈을 꿔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보지 않은 걸로 역사하는 분이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대표기도 수천 번 했으니까 애들이 끝나고 그러더라고 저거 라이브냐고. 어디 종이를 보지 않고 그냥 기도하니까 한 5분 동안 기도를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기도해 줄 때는요 복 받는 게 정말 신나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저한테 편지가 엄청 온 거예요. 제가 5살 때 교회 다니고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 주부터 다니려고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가자고 했을 때 안 갔는데 이번에 같이 갑니다. 어떤 아이는 기독교가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제가 많이 오해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왔어요. 이번 주에 선생님 말을 듣고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었습니다. 그런데 존쌤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됐습니다. 전 전도를 한 거지 설교를 한 게 아니었.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 간단하다. 인생은 아주 간단하다. 성경대로 살면 되는구나를 다시 느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회사가 망하면 내 본전이 어딜까? 처음에 아버지께서 이 회사 차릴 때 도와준 500만 원이 본전이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2세도 아니고 재벌 가문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유지할 만한 의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 없어져도 그냥 본전인 건 거예요. 아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럼 이 자신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면 되겠다.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믿음으로 계산하면서 내려놓지 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시간이에요.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하더라고요. 제가 30분 단위로 살거든요. 자기계발서에 나오면 막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30분 단위로 막 사람 만나고 싸가지 없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선교지에 부모님처럼 가볼 거에 대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니, 30분도 비우기 어려운 사람한테 몇 박 며칠을 어떻게 비워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원래 믿음대로 사는 거다. 그리고 월드비전 컴패션 기아대책에 전화해서 저랑 같이 가실 분, 결혼 아동들 만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아대책에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유원식 회장님이 저하고 같이 가자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처음으로 선교지를 같이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봤어요. 아, 부모님은 이렇게 다니신 거구나. 되게 편하게 1년에 3번, 4번 다닌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니었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임원들한테 얘기하면 오히려 제가 선교지 가는 날을 기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수원성교회라고 이제 그 성균관대역 근처에 있는 그 교회를 한 15년 섬겼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은퇴하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나 없으면 부목사들부터 제일 좋아한다고, 이런 얘기, 은혜 떨어진 얘기를 확 하셔갖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네가 지금 뭘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래갖고 없을수록 좋다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아, 임원들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되겠다. 얘네가 내가 없으면 더 좋아하니까 그 꼴 못 보겠다. 그래서 이제 막 미얀마 막 접경지대 이런 데 가고 국경지대 이런 데 가서 진짜 빡센 데로 막 흙탕물하고 막 똥물 있으면 막 양말 벗고 가야 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기겁하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또 YM 출신이니까 그게 또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다녀봤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어느 날 어떤 나라에서 놀라운 걸 봤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학교를 기증을 했는데 기아대책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방과 후 학교를 하는데 끝나고 아이들을 모아서 몰래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한 나라인데. 그래서 막 정부에 끌려갔다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아직도 한국인인데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냐. 저런 분이 있으면 나도 학교를 짓겠다. 학교 하나 짓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억에서 한 3억에서 5억 사이 정도 한다는 거예요. 알겠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학교 하나 정도는 지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아대체에 같이 간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대표님의 하나님은, 당시 회사 대표였으니까, 대표님의 하나님은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밟을 때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100개 진다고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100개 사실 좀 말이 안 되니까요. 생각했어요. 아, 그래, 안 되면 어차피 하나님 손해인데, 안 되면 어차피 하나님 손해고 내 교만으로 한 거면 하나님 어차피 멈추실 거고, 그러니까는 그냥 짓는다고 해보자.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한국 갔더니 회장님하고 서명을 하고 뭐 기자들이 와서 뭐 찍고 뭐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전화가 왔어요. 너 교실 100개 짓겠다고 한 거냐고.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교실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500억이 필요한데 50억은커녕 지금 뭐 돈이 없는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기도해 주십시오. 한 5초간의 정적이 흐르고 끊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로 기쁘게 해야 되더라고요. 단 하나도 뜸을 들이는 게 없어요. 사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즉시로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하루만 고민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쉬어. 하루 이후에 이게 아니에요. 순종을 즉각하는 거더라고요. 어디를 봐도 즉각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바로 얘기하고 페르시아의 왕한테 얘기하고 그 아닥사스한테 얘기하고 바로 오는 거지 꿈을 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바로 입금시킵니다. 그리고 5억을 바로 입금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가 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되게 친하게, 목사님 연배가 많으신데 그랬던 이유가 저희 학원 수십 개 개원할 동안에 개원 예배를 다 드려주셨어요. 설교를 다 다르게, 하루에 개원 예배 3번 드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3개를 다 준비하세요. 그것도 다 다르게. 왜? 모인 사람이 다 같으니까.
그게 품앗이 개념이어서 같이 가고 여기 가고 이런 식인 거예요. 말씀을 세 개를 다 다르게 하는데 문제는 80%가 넌 크리스찬. 그러니까 처음에 인문학적인 강의로 시작을 하세요. 헐리데이인을 미국의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다 복음이 무조건 들어가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따뜻해져요. 그때 제가 침투를 합니다. 여기 교회가 좋은데 어떻게? 그럼 저 다녀야죠. 거의 집회 수준이었어요.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놓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뭔가 불렀으면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목사님께 갔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차들이 너무 많이 와서 교회를 했는데 공동의회에서, 당회가 말이에요. 공동의회에서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성도들 전체, 저기 출석교인이 한 5천 명 됐거든요.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55대 45 정도로 중축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으로 뭘 하기로 했냐면 마을 주민들을 위한 봉사관을 짓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봉사관을. 그리고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우리 현승원 집사님은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셔서 100억 이상을 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나오면 저 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예, 워낙 나대는 성격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 성격. 그런데 그 목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리 11조를 한 10억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잠시 생각했어요. 성경에 미리 11조가 있나?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생각했을 때 없는 거예요. 제가 11조 항목을 다 형광펜을 해놨거든요. 어디부터 형광펜을 했냐면, 야곱이 베델에서 10분의 1, 그 멜기세덱부터 형광펜을 다 했어요. 아브라함 거기부터 10분의 1라고 나오는 부분을 다 형광펜을 쳐도 미리 드리는 부분이 시작까지 하나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제가 할 건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덜컥 헌금을 하면 이 교회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제 아내가 다니는데 상의도 안 하고 있다고 서운해할 겁니다. 오늘 가서 어머니, 아버지, 아내가 다 좋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 음성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상처가 많으시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헌금 설교하시면 표정 바로 안 좋아지십니다. 헌금 설교만 하면 표정이 바로 안 좋아지시는 게 저희 어머니이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에스더를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앞에 에스더가 나갈 때요, 죽으면 죽으려고 그러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죽으면 죽으려고 나갈 때 모르드게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야훼의 신인 여호와께서 유다인들을 다른 곳을 통해서 살릴 거라는 거예요. 예, 너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을 통해서 유다인을 살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어도 이 돈 채우시겠구나. 내가 아니어도 이거 다 재정 만드시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가족들을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잘 결정할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그래요.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한 거래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차례가 왔어요. 일단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 어머니 딱 그래요. 한 10초 정도 후에, 그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예. 그리고 그날 밤에,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즉시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아침에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11조 10억을 계좌를 이체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통장에 500만 원 정도 있는 대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수백억 매출이 나오는 회사에 오늘 CEO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먼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떠한 대단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역시 모든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죽게 하듯이요. 근데 어느 날 회사 경영을 하는데 앞이 막히더라고요. 왜? 좋은 직원들이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회사 직원들도 안 뽑히는 거예요. 이유를 봤더니 주식을 준다 그래도 안 들어와요. 왜냐면 주식의 가치가 없어갖고. 어디에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이 회사 가치가 뭐 100억이네, 이 회사 가치가 1000억이네, 그래야 주식이 몇 프로가 의미가 있는 건데, 투자 받은 이력이 없으니까 주식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투자를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된다면 상장도 시키고. 그래서 10%만 저희가 주식을 투자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 군데서 오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오더니 저한테 어떤 데서 오더니 주식을 50%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50%가 얼마나 큰 돈인데 당신네들 했더니 자기네가 현금이 1조가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사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네가 그동안 50% 주식을 샀던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거기 바디 프렌드도 있어요. 그걸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그렇게 어떠한 지정된 데 갈라 마음대로 돈을 1조 이상씩 살 수 있는 그러한 펀드가 한 10개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런 데랑 만난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대신에 좋은 직원을 뽑아야 되고 뭐 이런 걸 얘기했더니 전부 다 가능하대요. 우리가 사는 순간 유명해지고 다 알 거니까 그런 거 뽑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아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리고 진행을 했는데 원래 그런 딜이 한 2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6개월도 안 돼서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돈이 회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식을 제 걸로 파는 거여서 통장으로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세금을 내고 나서 얼마인지 확인해 봤더니 1,000억이 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내 헌신도 필요 없으시구나.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데 나하고 함께 하자고 하신 거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지금부터 더 지독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직도 제가 내려놓지 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또다시 기도했어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부자만 되면 다 숨어 산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생기고 일 생길까 봐 다 조용히요. 그럼 하나님 제가 조용히 안 살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게 됐어요. 아신지 모르신지 모르겠는데 나름 구독자가 11만 명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저를 만나자는 사람이 수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어떤 단서냐? 복음을 들어야 만난다.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전해 다. 안 들을 거면 안 만나는 거야. 네. 그러다가 한 명이 걸렸어요. 그게 유튜브 구독자 180만이었던 신사임당이었어요. 네. 갑자기 갸우뚱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복음에 대해서 뭐 경제 유튜버니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지하게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면 가난해지는 거 같냐고. 네. 그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 가치가 있는데 신사임당 채널에서 핵심 가치는 부동산과 주식이잖아. 근데 우리 안에서 핵심 가치가 있어.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그게 돈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우리는 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급을 안 해. 근데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있는데 양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다 살을 벗기고 뼈를 조각을 낸 다음에 기름을 올려서 태우고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앞에다 피를 뿌리고 하면 그럼 죄가 용서되는데 수십만 마리를 잡아도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서 흠이 없는 양 대신에 흠이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우리가 모든 죄를 그분께 안수해서 다 그분께 보내고 그분을 죽이고 그걸 통해서 죄가 다 사함 받았는데 그게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됐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거야.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는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가난하고 부자고 그건 큰 문제가 아닌 거야. 가난해지도 않고 부자가 되지도 않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돈이 많다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러네요. 그러더니 저한테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은 왜 이렇게 많이 아니에요? 저한테. 그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 예수님은 2 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있는 것 중에서 많은 걸 한 부자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다고 하셨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 그럼 진짜지. 다시 물어봐요. 너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 그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어떻게 해서 그래? 그러더니 뭐 코로나에 걸렸다고 문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3, 4일인가 저한테 그래요. 너랑 같이 교회를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교회를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유튜버들은 교회를 꼭 다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왜 다녀야 돼? 평소에 동기부여 강의를 돈 내고 듣는데 교회에서 공짜로 해주는데 왜 안 다니는지 모르겠다. 본인 나름의 하나님을 계속 만나요. 예.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교회는 또 이게 좋은 것 같다, 저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 친구 제 유튜브 채널에 나오게 하면 기독교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돈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주께로 역사할 수 있는데 유튜브 채널에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저는 긴장하는 표현 하나도 안 해요. 야, 그 유튜브 찍자. 그러니까 야, 나처럼 초신자가 찍으면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야, 앉아봐. 일로 와봐. 예. 그래서 그냥 앉혔어요. 카메라 켰죠. 네, 신사임당님 요새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나요? 예. 이 친구 구독자가 180만이니까 적어도 이거 20만 명은 본다.
어차피 이상한 얘기하면 내가 편집하고 다 잘라버리면 되니까는 생생하게 다 담는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제가 교회 다니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슨 성공 얘기? 네. 그랬더니 왜냐면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메타인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자아를 정확하게 통찰합니다. 왜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보실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가요? 멘탈이 강합니다. 멘탈이 강하다고요? 무슨 의미죠? 일반인들은 세상에 일이 잘못되면 잘못됐구나 하고 멘탈이 무너지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거면 바로 회개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혀 거기서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걔가 본 크리스찬이 저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멘탈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또 뭐가 있나요? 원래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게 기버의 삶인데, 세상은 기버와 주면 주고 받으면 받고 뺏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주는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주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항상 이 피라미드의 상단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또 뭐가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버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오늘 신사임당님과 교회 다니는 장점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영상 끊었어요. 그거 올렸는데 진짜 23만 명이 봤어요. 그거 보고 막 다들 다시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교회 가보려고 난리도 아니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 더 찍자고. 또 느낀 거 없냐고. 그 이때요. 얘기도 안 하고 바로 앉았어요. 바로 이상한 얘기 나오면 편집하면 돼요. 예. 어제 생방송 아니기 때문에. 그래갖고 뭔가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성공인가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 성공 안 돼요. 왜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이 있대요. 보통 자신감이 있으면 교만하고, 겸손한 사람은 보통 움츠러들기 나름인데 겸손하면서 자신감이 있대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항상 기도를 이렇게 한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기도네요. 근데 이렇게 한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은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자신감과 겸손함을 겸비한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성공할 수밖에 없대. 그러냐고. 그것도 20만 명이 봤어요. 제가 하나 더 찍자고. 또 느낀 거 없나요? 또 있대요. 크리스찬은 인생을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 왜 그러나 했더니 어차피 인생은 은혜빨이라는 건 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도 어차피 고만고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빼놓으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권력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다 그게 은혜빨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할 사람이 없는 게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할 수밖에. 또 성공인가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걸 듣고 느낀 건 뭐냐면 교회 무조건 다녀야겠더라고요. 예. 이건 무조건 다녀야겠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 이건 무조건.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막 세뇌가 되는 중인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영상을 한 5개를 연속 찍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섭외가 왔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내가 그러는 거, 여기 나가야 돼.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 나가라고 했더니 자기 도저히 라이브로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도 편집인데 네가 편집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편집하는 게 아니니까 이상하게 편집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같이 나가주겠다. 저희 둘이 같이 나가기로 했어요. 제가 왜 나간지 모르겠는데, 전 이미 많이 나갔는데 같이 출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제가 내려놓지 못한 게 있습니까? 결국 그거거든요. 크리스찬은 그 싸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50% 주식이 남아있더라고요. 남은 주식이. 그게 또 1,000억이 넘는 가치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을 알아봤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를 다 하려고. 그리고 그 모든 돈을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는 데 다 사용하려고. 근데 변호사들이 그게 기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러 명을 만났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이미 너의 마음을 내가 다 봤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돈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의 헌신과 재능과 능력도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자고 얘기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 다 하세요.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넘치는 재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안 하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별로 능력이 없으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연세대 교수들 있는 앞에서 했더니 표정도 별로 안 좋아했더라고요. 한번 와서 강의해달라. 예. 다 교수 있는 데서. 근데 사실이거든요. 뭐 교수고 뭐고 다 똑같잖아요. 예. 어차피 여러분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 일 다 하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자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계산을 다 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주판과 계산기를 치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제 시간도 필요 없으신 분이고 제 재능이 아니어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찾아오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에스더와 같이 동참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계산기와 주판과 그리고 하나님과 딜했던 모든 것들을 싹 제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